성경 속에 숨겨진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관계, 왜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화가이며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창조성입니다.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일치한 예술적인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인간도 창조성으로 남자가 아기 씨앗을 여자에게 줌으로써 아기를 산출하고 소망을 산출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며 작품을 조각하며 건물을 세우고 말과 행위의 열매들을 산출하는 등의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마음에 그리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마음에 미리 소망이 성취된 것을 그리고 말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완성된 그림, 조각, 음악, 건물들을 그리고 그것을 손과 말과 행위들로 행함으로 마음에 있는 실상으로 보이는 색에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 창조의 근본은 말씀과 상상력, 속사람, 마음밭, 마음의 자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창조도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게 있으며 우리의 심판도 자신이 한 생각, 상상, 감정, 말과 행위로 한 창조물의 결과가 성경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산출한지를 통해 거룩한 주의 신부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인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창조성이 존재하고 인간이 창조한 작품들도 그 소리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작품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림을 담아냅니다. 그 작품 하나에는 그 작품을 창조한 인간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의미들을 잘 담고 해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인간의 작품도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함으로 그 작품에 반영된 의미들을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의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창조물들을 만들었는가를 묵상함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창조의 영성이며 하나님의 영성과 일치한 영성도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과 다른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람들은 영의 영역에 빨리 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성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영성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들이 영이 활성하고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간의 작품에도 인간의 마음이 반영된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이유가 있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그냥 말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이유가 있으며 그것들 모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했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자녀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과 자녀의 그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 오늘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와 왜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음을 알아가고 활용한 사람은 매우 드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각자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믿음의 정의를 마치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의 정의대로 그 단어를 보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받아들일 때도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보다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이 성경에 근거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는 항상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의지해서 고기를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만 사람의 낚는 업으로 있으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든 것처럼 그래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씨와 자궁밭을 통해서 태의 열매가 산출한 것과 씨를 밭에 뿌림으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투영함으로 소망의 씨앗을 마음의 자궁에 심은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산출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에 상관없이 성경에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되는데도 왜 신부라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미래적이고 자신의 속사람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옛 과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과 맛을 같이 느낄 수 없는 상태랑 같습니다. 곧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현재적이고 자신의 속사람과 소망이 하나 된 상태이며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곧 내가 사과를 직접 먹고 느낀 것이랑 같습니다. 경험과 느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로 들면 소망이란 건강하고 싶다가 소망이라면 속사람은 여전히 질병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건강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단순한 말과 행함은 믿음 없는 말과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는 말과 행함이 믿음 있는 믿음의 말과 행함입니다. 모든 변화는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질병으로 짊어지심으로 이미 난 건강하다라고 느끼고 기뻐하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이미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곧 몸은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속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 건강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대서 상상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법도 알아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작이 다릅니다. 소망은 아픈 사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려고 하는 애씀이라면 믿음은 건강한 모습이 이미 되었다입니다. 태의 열매가 탄생할 때 아기 씨와 난자가 결합돼서 아기를 산출하고 좋은 씨와 좋은 밭이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산출한 것처럼 소망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씨앗과 마음의 자궁인 속사람이 결합되어야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산출됩니다. 아기 씨 정자와 난자가 분리되면 아기가 탄생하지 못하고 씨와 밭이 분리되면 열매가 산출되지 못하는 것처럼 소망과 속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산출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곧 당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의 소망이 성취된 느낌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과 하나 되어 있어서 질병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 자신의 모습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분리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건강한 모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출병 걸린 여인이 나았던 이유도 자신이 질병에 걸린 모습과 분리되어 온전히 자신이 질병에 반드시 치유된 모습을 상상해서 치유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상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걷고 싶다는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걸을 수 있을 때 하는 행동 하나의 행동을 잡아내서 1인칭으로 상상이 실제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상상을 가장 즐겁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면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연스러움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애써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걸을 때 하는 행동은 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의 모습을 잡아내서 그것만을 느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장면을 하려고 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며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곧 옛날 걷지 못하는 모습은 잊고 걷는 모습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혼을 잠잠하게 해야 되고 그 수단은 방언기도, 호흡기도, 하나에 집중하는 묵상, 잠자기 직전, 직후에 하셔야 되며 감정이 느껴지는 상상은 실제이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추론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염려하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상의 장면을 시간이 실제는 미래더라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일어난 것처럼 장소도 저곳이 아니라 이곳인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를 변화시켜야 하며 미래의 경험을 속사람으로 지금처럼 실제적처럼 느끼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태 열매에도 씨앗을 열매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소망의 결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결과물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것이 태의 열매처럼 10개월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는 지금,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좋은 밭에 심는 것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소망의 씨앗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속사람을 통해서 상상한 것을 미리 경험하고 나면 곧 육체로도 경험하게 됩니다.